하겠습니다. 네, 기도함으로 오늘 수요 선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들을 믿사오며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주 되신 진리를 참 사랑하고 깊게 죄를 다 구하리라. 이리 내리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귀하시더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구나. 기가 시간 쓰신 내 주의 요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긴 영광의 그님 이 영광의 나라 다 일어나서 깊이 성안에 거하시니 김멸류관 쓰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 그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또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같이 이르고 주남이 감같이 이리고 지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힘이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온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가 방금 찬양 가운데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없는 복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저희가 믿음이 부족하여 저희의 형편과 저희 처지에 감사하기보다는 때로는 불평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들 또한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주변과 나눠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선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그 노고를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채워주셔서 그 영혼 구원의 그 모든 놀라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또한 도전받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시고 저희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그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증인들, 복음의 증인들,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다 함께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은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차효진 선교사님께서 낙심의 순간 소망을 노래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과 또 선교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많이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 손을 흔들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차효진 선교사라고 합니다. 우리 백준규 목사님하고는 대학교 학부 때 같이 아세아나 신학대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같은 학번 동기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리빌더스라고 하는 또 신앙 공동체 모임에서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동료입니다. 이렇게 또 제가 일본에 와서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보고 또 저에게 또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히스 교회가 또 함께 저희 가족과 그리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와서 늘 생각하는 거지만 선교사가 공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삶 자체가 항상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손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이 선교 현장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선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다 오픈이 되어진 삶이고 어떻게든지 공개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내 삶 자체가 오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족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선교사의 특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낙심을 하고 때로는 좌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라는 것을 이제 왔을 때, 이 선교 현장 일본에 왔을 때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도 순조롭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아이도 저희가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아이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일본 비자도 순조롭게 나왔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좋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후원금 약속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다 체크해서 선교 본부에서 이제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받은 그 후원금도 일본에서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금액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라고 이제 왔는데 사실 그 통장에는 반의 반도 안 채워졌습니다. 약속만 하셨을 뿐이지 실제로 돈을 보내주신 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정말 어려운 그런 첫 시작을 출발을 했었습니다. 낙담의 어떤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혼자 안 있고 또 같이 제 아내와 같이 있을 수 있었고 가족들과 같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속된 후원금을 보내주시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또 순조롭게 잘 이렇게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몇 번의 좌절들을 겪다 보니까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낙담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저 밑끝까지 땡기실 때도 있지만 또 저 끝까지 또 높이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인간인지라 높여주실 때는 막 마냥 한없이 기쁘다가도 또 땅으로 꺼질 때는 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한 4년, 5년 이렇게 일본에서 있으면서 무슨 일이 발생해도 잘 요동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뭐 제가 대단한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 같고 그 저의 어떤 선교적인 어떤 삶의 어떤 자세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쩌면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 저와 똑같은 모습이 또 같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어떤 비슷한 경험을 한 우리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삶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선교 보고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슬픔이나 또 고통을 당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 때 기타를 배워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자 기타 치면서 아무도 없는 교회 예배당에서 혼자 막 찬양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좋은 멜로디에 감동받아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사 내용 때문에 너무 좋아서 성경 말씀의 내용이 같아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막 힘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들을 이겨나갔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저한테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저랑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구약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경우였는데요. 다윗은 그 찬양을 통해서 자기의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이겨나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언제부터 그렇게 고통을 받기 시작했냐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왕에 대한 소명을 받고 인도하심이 시작된, 물론 그 이전부터 인도하셨지만 왕으로서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때부터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고 그리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또 자신을 살려주셔야 됨을 알고 그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압살롬에게 쫓기기도 하고 가까운 신하인 아이도벨과 같은 사람이 배신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참 처량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왕이 되었어도 그런 불행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찬양들을 잘 모아놓은 그 책이 바로 시편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바울과 실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그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해 가실 때 때로는 우리의 뜻을 꺾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꺾임을 당했는데 성경에는 그들이 아시아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오리엔트라 그래가지고 이 아시아 쪽이 엄청나게 큰 선진국과 같은 그런 동네였었어요. 그러니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마케도니아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가르치는 것을 막으셨고 또 꿈에 마케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도 보았습니다. 오늘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함이더라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들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계획들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선교사님들이 다 전부 다 중동에 가려고 했었고 필리핀에 가려고 했었고 그리고 저기 러시아로도 가려고 했었고 각자의 계획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왜 여기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일본에 가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망설였다 그러고 굉장히 많이 마음이 슬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와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도 역시 갈등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내키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도 많았고 부응하기 힘든 나라인데다가 그리고 선교사의 무덤이라고까지 불리울 정도로 그 전도해서 복음을 믿는 그런 복음화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와서 고생하면서 선교를 했지만 자리 잡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교회를 이룩한 그런 열매들을 그다지 그렇게 찾아볼 수 없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녀들은 한국인이라고 해서 무시당하고 그리고 이심에도 당하고 그러면서 것들을 많이 선교사님들이 봤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을 포기하고 다시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고백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일본으로 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신학교를 합신이라는 곳을 나왔는데 합신에 가면서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개혁주의 신학과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저는 저를 이렇게 따르는 청년들 몇 명과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하고자 했던 사람들과 같이 개척을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가게 됐고 일본에 있는 무목교회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일본으로 부르시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억지로 우리를 낙담하게 하거나 억지로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포기하고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오히려 더 인정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더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포기하고 이제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사람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사람은 바로 이 성경에는 자주장사 이렇게 되어 있죠. 옷감장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줏빛 옷감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자줏빛 옷감을 파는 사람들이었고 꽤나 좀 돈도 많이 벌어졌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그들이 전도하려고 먼저 나섰던 것은 아니었고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것을 찾으러 나갔는데 그들이 보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전도를 했는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를 만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집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집에서 어떻게 해요? 이 전도 여행하는 그 기간 동안 숙박할 곳을 먹고, 그리고 음식을 제공받을 곳을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선교 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우리가 어떤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상과는 더 크게 엄청나게 큰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더 안심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용기를 갖고 나갈 때가 있죠.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 놀라운 일들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요종을 구해주었던 것이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바울과 실라를 쫓아와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괴롭혔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았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귀신을 쫓아주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할 수 없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마음 이편에는 그 여인에 대한 그 긍휼하는 마음이 분명히 바울과 실라에게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여종이잖아요. 여자 종이었기 때문에 그를 부리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들이라 그래요. 주인들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이 여자 종을 가지고 귀신 들린 걸 이용해서 점을 치면서 이익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쫓아다니면서 막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도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다 제공해 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싶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낙심의 때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상했던 듯이 이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수입이 끊어진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고발할 때 고발의 제목은 자신들의 수입이 끊어졌으니 손해배상하세요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이 고발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당시 로마인이 굉장히 뭐라고 하면은 좀 교양인이라고 생각했고 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귀족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로마인, 왜냐하면 로마인은 아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로마인들이 전혀 받아들이지도 못할
그런 회개망측한 풍문을 전하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한 얘기하면서 다니는 이 마을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벌하고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이 안가품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때 그 시장 관리인들에게 쫓아가서 이 두 사람을 고발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죄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매를 치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어,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채찍에 맞고 매를 맞는다는 것은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살이 파이는 엄청난 아픔이에요. 작은 가죽끈에 맞아도 그렇게 아픕니다.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이때 바울과 실라가 갖고 있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자신들의 뜻도 포기했고 그리고 루디아도 만났고 그리고 귀신들도 쫓아갔고 놀라운 일을 발견했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히면서 이렇게 또 고통당하는 일을 당할 때 매를 맞는 그 아픔도 있었지만 이 상황에 대한 서글픈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우리가 똑같은 인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뭔가 특이한 인물이어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어떤 입장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기꺼이 매를 맞으면서도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이면서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이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죄수들이 이 사람들의 찬양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을 들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찬양했기 때문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는 그 연결점을 찾기보다는 큰 지진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공연히 그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찬양과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뭔가 크게 벌어진 것을 이 간수가 보게 된 거죠. 보게 되고 죄수들이 다 달아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도 졌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 가족들은 그래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죽으려고 했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의 몸을 해야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너 자살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간수가 두려워 떨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이 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때 두려워 떨었다는 것은 큰 지진이 났을 때 자연재해가 났을 때 인간이 얼마나 두려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체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자연의 그 신에게 우상을 이렇게 만들고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자기의 인생에게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굉장히 많은 곳이 일본입니다. 그 자연재해 속에 갖고 있는 그 인간의 나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모자람 그걸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빠칭코라고 하는 그 애플에서 나오는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에 보면 그 관동 대지진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관동 대지진이 얼마나 크게 났는지 그때 20만 명 가까이가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공포 속에 그 표현한 것이 그 일본인 여자 그 종업원이 그 주막에 이렇게 와서 이제 그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주전자를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따르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 앞에 사람은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지진 자체가 공포스럽다기보다는 그 지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또 자신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답을 이 두 사람은 해줍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저는 단순히 복음 전도하기 위한 어떤 캐치프레이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카피가 아니라 정말 인생 자체를 꿰뚫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 앞에 작아진 인간 그리고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그 공포 속에서도 찬양을 했던 두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 그리고 달아날 수 있었음에도 달아나지 않았던 그 위험 앞에서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와 우리 집을 구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 가르침을 가지고 자신의 집안 사람들에게 모두 가르쳤고 그리고 온 가족과 자기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을 매질을 당했던 이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상처를 닦아주고 음식을 차려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고 그리고 간수는 어쩌면 자살했을지도 모르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은 고사하고 가족들은 절망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그 순간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를 통해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과정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순간 다윗도 찬양을 했고 바울과 실라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려운 순간에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찬송가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세상 노래로도 위로를 받죠. 예전에 윤도현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그 음악 콘서트라는 걸 진행을 하는 그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 외국에서 있는 락 가수들을 데려와 가지고 막 드럼 치고 막 엄청난 음악을 있는데 제가 그 두란노 경배 찬양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이 윤도현이 하는 집회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음악이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 특히 세상 사랑 노래 같은 거는 우리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뭐 연애도 하고 뭐 실패도 하고 또 낙담을 할 때 그때 이 세상의 노래가 얼마나 나를 위로해 주니까 저도 이제 이 도토리를 사고 팔던 세대였기 때문에 그때 감성을 생각하면 막 이렇게 가사 멋진 가사가 멜로디가 탁 나오면 굉장히 이게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합니다. 음악이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음악뿐만이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도 똑같은 이런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똑같이 음악이 갖고 있는 힘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 찬양은 다른 것입니다. 찬양은 왜 다른 것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노래는 세상에서 단순히 위로받고 돌아서면 또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우리를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희망을 품게 하고 영원한 것을 기대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말씀에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의뢰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찬양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담의 순간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유태인 목사님이셨는데 이 본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능력으로라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에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찬양 속에는 이 본헤퍼 목사님의 개인적인 사정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헤퍼 목사님이 독일의 유대인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곧 잡힐 것을 알고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 이유는 자기가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한 그 과정들을 남겨놓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큰 결단을 하고 교수 되기를 포기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와요. 독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실제 히틀러를 암살하는 계획에 가담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담자의 이름에 이 본헤퍼 목사님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치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안에서 그는 그 약혼자, 아직 결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약혼자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쓴 내용에 크리스토프 피에츠가 곡을 쓴 곳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속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어떤 것을 노래했냐면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 모르고 언제 이 상황들이 종결될지 모르고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지만 나는 새로운 날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것을 기대하고 노래한다. 나 혼자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내 동료들도 같이 노래하고 기도한다 하는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3년째 팬데믹이어서 정말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 마스크도 쓰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끝나기나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인도하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네포가 어려운 순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노래했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끄실 것들을 기대하고 다윗처럼 또 노래하고 사울 바울과 실라처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 되어 있죠. 긴 어두움이 지나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리라. 동지들이여 힘을 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이 연합군에게 항복하기 4개월 전에 나치에 의해서 교수용으로 이제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아울러 개인의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도하는 이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으로 낙담의 순간을 이겨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찬양이 세상의 노래와 다르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나아가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 보고를 좀 이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이 PPT는 어떻게 공유하면 되죠? 화면 공유를 눌러주시면은 예, 거기서 PPT를 클릭하고 공유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있네.
그 화면 공유를 누르신 다음에 네, 거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를 누르시고 예. 맨 오른쪽 아래 보면 공유 버튼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누르시면 공유가 전환됩니다. 아, 공유가 됐나요? 네, 공유가 됐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코로나 그런 상황이어서, 뭐, 그렇게 예전처럼, 코로나 전처럼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어떤 보고를 할 내용이 그렇게 충분치 않아서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게 준비를 했는데 함께 잠깐 짧은 시간에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호교회는 이제 한 5년 정도 되는 그런 교회고요. 이제 곧 7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카쿠 목사님이란 분이 한 7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전도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후미에라고 하는 외과 의사분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진짜 정말 열심히 정말 전도를 많이 해서 여기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때 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다 이게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분들의 전도로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세요. 예, 제가 이런 교회를 협력하게 돼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예, 그 맨 앞에 검은 양복을 입고 계신 분이 예, 이 교회 목사님이신 후지노 K 이치로 목사님이십니다. 예, 이 교회에서는 그 이제 이 큐슈 지역에 수영록 교회가 이제 가깝기 때문에 수영록 교회에서 매년마다 100여 명의 이제 청년들이 와요. 100여 명의 청년들이 6, 7명씩 나눠서 큐스 지역 각 교회를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전도하고 이제 찌라시 나눠주고 그다음에 저녁에 이제 문화교류 행사 밤을 통해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저희도 수영록 교회의 그 청년들이 이제 4년 동안 매년마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코로나 전에 수용료 교회에서 온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요때가 이제 케이팝 한참 막 유행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잘 준비해서 이렇게 좀 공연도 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수용료 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돌아가셔서 큐슈 지역과 교류했던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은 나이가 이제 이렇게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일본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써 주셨고 그 영향으로 그 지금 이 청년들이 계속 끊임없이 큐슈 지역을 섬겨주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전도 집회 행사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인형극도 하고 그림도 보여주고 그리고 일본 전통악기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그런 전도 집회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교회에 협력 선교사로 왔을 때 수용록 교회가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제 수용록 교회가 아니죠. 여기 시은석 교회입니다. 수원에 있는 시은석 교회인데 시은석 교회 청년들이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오게 됐어요. 그 교회가 개척한 지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청년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일본 선교를 열심히 하고 크게 감동받고 돌아가서 지금도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국의 밤 행사를 이제 하는 건데요. 이제 음식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나서 전도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한국 관련된 문화도 게임도 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멀리서 좀 찍었습니다. 예, 이 지역 모임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침례교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서부 침례교회, 그러니까 나가사키 켄, 그 다음에 사가 켄, 요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 가정의 아이들을 이제 좀 위로를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 가면 크리스찬인 아이들이 없어요. 크리스찬 아이들이 각 학년에 자기 한 명.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꼭 이렇게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어른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너 혼자가 아니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 그러면서 굉장히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행사를 매년마다 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이제 예배가 끝나면 같이 이제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뿌라텔리라고 하는 중창팀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 후배들이 이제 와서 중창 공연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교제했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제 저도 뿌라텔을 통해서 일본에 이제 가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뿌라텔리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 가옥들이 보이시죠? 여기 에도 시대의 그 전통 가옥들이에요. 그리고 이 에도 시대 전통 가옥에 나와 있는 요 길을 새로 닦았는데 예전에 그 닦은 그대로 약간 보수만 조금 한 겁니다. 요거를 휴가로드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나가사키에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를 통해서 이제 그 물자가 들어오는데 특히 어떤 물자가 들어오냐면 설탕이 들어옵니다. 설탕이 들어오는데 그 설탕이 나가사키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교토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에도 그러니까 지금의 도쿄까지 가는데 요 길을 사용해서 갔다 그래서 이걸 슈가로드라 그러고 요 지역을 이렇게 그 전통 가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전통 가옥 형식으로 된 식당이에요. 이 식당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가 시오타라고 하는 마을인데 시오타 슈가 그러니까 시오타 집회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목사님 이 지역에 사는 성도 몇 분 해서 식사 모임을 가져요. 식사 모임을 갖고 누구든지 와서 같이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와서 같이 교제를 해요. 식사비는 교회에서 이제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끝나고 나서 성경 말씀을 조금 나눠줘요. 그리고 나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요 옛날 전통 가옥인 요 식당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모임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리고 교회로 오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 이제 뿌라텔리들 저희 그 학교 후배들인데 그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슈가로드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교회에서는 장례식 관련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골당이라는 것을 운영하는데요. 일본은 낙골당 문화예요. 그리고 낙골당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장례 문화, 이제 매장 문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서 이제는 매장을 못 하게 되었어요. 다 뭐든 다 화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의 이 낙골당을 설치해 놓고 돈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매달 거의 300만 원 이상씩 이 낙골당 돈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설 좋지 않은 그 시에서 하는 그거를 겨우겨우 이렇게 신청해서 추천받아서 겨우 들어가거나 그렇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낙골당을 지어서 무료로 이거를 이제 제공해 줍니다. 특히 크리스찬 가정 안에서 이거 더욱더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이런 낙골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계시고 특히 이 낙골당을 운영하면서 1년에 한 번 추모 예배를 드려요. 그럼 전국에서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한 200명 정도가 모이는데요.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게 되죠. 그때 이 추모 예배를 통해서 가족 중에서는 믿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 복음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 주려고 이 추모 예배 1년에 한 번씩 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가족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또 반응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계속 지금 변화가 없이 물론 이제 요즘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어렵게 지금 이렇게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도 이제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요 뒤에 앉아가지고 이런 거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일주일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이렇게 한자를 적어서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이번 주 설교는 이겁니다. 이렇게 게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는 뭐 한 분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안식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회복을 주신 주님이라는 것으로 제가 2월 20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어서 저희가 진짜 3년 만에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뭐 하냐면 카미시바이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융판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성경 가르치잖아요. 제가 느낀 거지만 이게 아날로그가 굉장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영상, 비디오, 애니메이션 보여주는 것보다 이렇게 성경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굉장히 집중도도 높고요. 또 아이들도 반응도 되게 좋습니다. 그 인터넷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이들에게 되게 반응이 좋아요. 저희 아들도 지금 제 뒤에서 이렇게 사진 찍는 제 뒤에서 요 카미시바야를 듣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날 찬양 인도를 했고요. 그리고 설교 그날 15분을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 재정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들을 목사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교회 재정 가운데서 그 QQ사이라 그래가지고 큐슈 그리스도 재해센터
이제 보내는 헌금을 제가 모아서 연보를 보내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제가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했다 그러면서 제 그 사인 도장이 있죠. 일본 도장 문화예요. 그래서 차 이렇게 딱 찍혀 있습니다. 그 큐큐 사인 회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 큐슈 지역은 특별히 그 태풍이 많이 지나가고 그리고 큰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큰 비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슈 지역의 큰 비를 통해서 피해 본 사람들, 그다음에 지진 피해 이런 것들을 돕고자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NPO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큐큐사이라고 하는 NPO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지원하고 1년에 몇 번씩 그 회의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 지원을 보내는 담당자로서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파송하는 파송교회에 선교학교 강의가 있어서 제 아내가 통역하고 제가 1시간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날 풀리면서 봄부터 저희는 뭘 했냐면 가족끼리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이제 넣었어요. 일본에서는 전도지 나눠주면 교회 오세요 이거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부담 주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나 이건 부담스러운데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교회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개인적으로 직접 전도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저렇게 이제 우체통에다 넣습니다. 우체통에다 전도지 그 다음에 소식지를 넣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이제 25년 동안 목사관이 이제 낡아서 페인트 칠하면서 그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세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성경 말씀 적고 막 그러면서 이제 행사했던 그런 사진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고령자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나오시지 못하고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 후반기 사역은요, 이제 7월부터 이제 집회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모일 것 같고요. 저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그리고 사회를 보게 되고요. 새벽 기도도 이제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주일 학교를 위해서 또 같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저희가 헌금을 모아서 그 한국 돈으로 약 한 1억 조금 넘는 돈이죠. 20년 동안 1억 정도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 중고 주택을 사서 그 중고 주택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헌금을 다시 또 모집을 해서 그 중고 주택 리모델링을 해서 선교사관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에게 그 선교사관을 제공하고 저희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 개척을 할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여기가 아니라 제가 첫 번째는 교단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준비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교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선교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약한 교회로 들어가서 그 약한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선교사관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되게 아쉬워하면서 그러면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이 선교관을 통해서 그 지역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여러 군데로 이제 연결을 하고 이렇게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 이제 이 우레시노교회 협력 사역을 마치고 인수인계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치바 카시와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단에 가입하는 그 절차의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는 11월 6일에 교회 방문을 해서 첫 주일 설교를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23년도 4월 치바 카시와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5년 지나고 내년 이제 5년 차가 지나고 내년 6년 차가 되기 때문에 안식월을 그 다음 해에 가져야 합니다. 근데 다른 선교지와는 다르게 일본은 안식월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협력 사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지역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그 사이 한 3개월 정도를 안식월을 가져서 휴식과 재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후원교회 모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원교회를 모집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교회는 30년이 됐는데도 15명 정도 모이는 교회고요. 재정적으로 되게 약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80세가 넘으셔서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뭐 교회가 좀 급하게 다음 리더를 찾고 계시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오지 않겠느냐라고 마음을 먹어서 예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가려고 했던 무목교회에 대한 사역을 다시 기억나게 해서 가게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1년 동안 잠시 미뤄뒀었는데 하나님께서 잘 인도를 해주셔서 이제 올해부터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 장로교 신학교에서 1년 동안 더 언어 연수를 할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용어가 아니라 신학적인 용어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1년 정도 청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역 역량 강화를 지금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선교지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흔들림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두 자녀들, 저희 아들, 딸이 있는데요. 준이 첫째고요. 아들이고요. 둘째 딸 라은입니다.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첫째 준이가 유치원 생활에 적응 중인데요.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어려운 적응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집에서 일본어로 대화를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은 일본의 국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인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국인 자녀로서 들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3살이 될 때까지는 이제 한국말만 계속 썼어요.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에 가자마자 굉장히 힘들어했던 게 선생님들도 일본말하고 아이들도 일본말 하는 그런 상황을 되게 어린 그 나이에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1년 넘게 잘 버텨주고 지금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더 잘 적응해서 또 복음의 통로가 된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협력하고 있는 우리 신호 교회 사역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이제 가게 되는데요. 타케어 지역 전도소 설립 준비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이 한국 선교사들의 연결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더 진보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 제가 지금 5년째거든요. 5년째 있는데 뭐 이렇게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지역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 선교사가 이렇게 서양 선교사가 제주도 와서 한국말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사가라고 하는 동네는 일본으로 치면 정말 촌동네예요. 가라 그래도 안 가는 동네입니다. 관광지로는 한번 올까 말까 하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 지역 사투리가 너무 세요. 그래서 목사님 빼고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사투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더 언어가 잘 돼서 이분들의 말들을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금 이제 언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가 어머님들이 저희 이제 아버님들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양가 어머님들이 혼자 계세요. 그래서 건강과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한일 간 양국 관계가 좀 회복이 되고 복음의 교류가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여러분 혹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파친코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일제시대 때 오셔서 한국인인 거 숨기고 사시는 한국인들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의 따님도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70세가 되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제가 일본 선교하는 시대는 그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그 기점으로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요, 한국 화장하는 거 되게 동경하고요. 한국 문화 되게 동경해요. 저희 아들이 한국인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제가 유치원 아이들을 이제 데리러 가거나 그러면 담당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항상 꼭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한국말로 얘기합니다. 서툰 한국말로. 준이는 오늘 잘 지냈어요. 서툰 한국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인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하면 이렇게 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 그게 토대가 되어 있는 곳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관계가 회복이 되고 복음의 교류가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수영력 교회가 4년이나 이곳에 와서 했기 때문에 와서 했고 그다음 뿌라텔리가 7년간을 일본에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다려요. 그때 왔던 그 신학생들이 찬양을 너무 잘했어. 그리고 그때 왔던 그 일본의 부산에서 왔던 학생들이 너무 잘했어. 그래서
다른 데에서 와서 문화 뭐 행사한다, 전도한다 그러면 안 오는데 많이 왔던 분들이 와서 전도 행사한다 그러면 40명, 50명 꽉꽉 찹니다. 기본이고요. 왔을 때 저희가 한 70명 정도까지 모여서 프라텔리 공연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일본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같이 교제하게 하고 포스터를 붙이면 그때 내가 봤지 그러면서 오게 돼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암에 걸리셨거나 또 때로는 또 돌아가시기 직전이거나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한국의 선교팀들이 감당을 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후원을 받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후원금이 부족하지 않기를 저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짐과 동시에 이 재정을 잘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보내준 재정을 저희가 허투루 쓰지 않고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사역하고 가정을 잘 돌보는 일에 잘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게 될 새로운 사역지 카시와 살롬 교회라는 곳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년 동안 크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거나 은혜로운 걸 경험해 보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많이 패배감에 좀 젖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간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대를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기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물론 우리의 기대보다도 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저의 사역시가 되고 그런 사역지에 사역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선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짧게 잠깐만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주에 있는 우리 히스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 예배를 통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선교 편지만 보고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선교 상황도 들으면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노력과 애씀이 정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은 참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런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리고 히스교회의 기도함과 따뜻한 그 시선들이 저에게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했을 때 이 한국과의 관계가 참 좋지 않고 역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복음이 그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일본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또 일본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이 주의 교회를 통해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히스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네, 귀한 말씀 우리 선교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 말씀과 또 우리 선교보고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들 또한 단지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 모든 사역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차효진 성기사님을 통하여서 또 일본의 이야기와 또 그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낙심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낙심으로 우리 삶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들을 선교사님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에게 우리 감사의 인사로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일본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